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되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자손들이 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런 역사서들이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럼 왜 그냥 그렇게 정해진 법이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특별히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은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유다의 왕위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뻐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면 그저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죠. 어느 정도 사랑스럽냐면 그냥 쉬하고 똥 싸고 그런 것까지도 싫어하지 않고 그 부모들이 너무나 애지중지 그것을 닦아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할 때도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갓난아기가 누워서 잠자고 먹고 싸고 그렇게만 해도 그냥 부모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고 그게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 자신에게 절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에 맞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하나님의 성품 그것과 반대돼서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 딱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거나 그런 것이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와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모든 얽매이는 곳에서 해방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딱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가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그냥 저는 이스라엘 역사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의 그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후배인데 교회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처음엔 또 순순히 따라오더라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봐도 맨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 친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역사 잘 압니까? 역사를 가지고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영 논리로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서를 다시 쓰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또 공격하느라고 정신없고 뭐가 진실입니까? 우리는 그저 근현대사 20세기 역사도 사실은 그 똑같은 사실 하나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럼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데 이거는 다윗의 얘기는 여러분 기원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30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있기나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다윗 이야기 나오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어떤 역사책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안 돼요. 성경 말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다. 지어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파편이 하나 발견돼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실존에 있던 인물이구나. 이렇게 알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왜 보고 앉아 있습니까? 읽어도 돌아서면 누군지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게 되고 성경 퀴즈 대회라 한 번씩 해야 또 한 번씩 또 돌아보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역사서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그 역사의 내용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뭔가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이런 생각 자체는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 두루두루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되느냐. 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무슨 역사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힘쓰라 이런 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힘쓰라. 뭘 더 해라? 온전해라? 이런 말씀을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절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거기서 내가 뭐 어떤 하나님께 협력해드려서 하나님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면 누굴 구원하시겠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 나같이 흠없는 사람, 나같이 이쁜 사람, 나같이 그저 사랑스러운 사람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안 하면.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신약성에 보면 마치 우리가 그 구원에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 구원받긴 받았는데 반쪽짜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지 뭐. 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나?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일이죠. 우리의 생활 습관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습관으로 바꿔가는 일이죠. 그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이 특별히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명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생명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이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쿠데타 시도를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6절 나와 있으니까 몇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생인데 엄마가 다 다르죠. 헤브론에 있을 때 6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부인이 6이었어요. 전쟁통에도 계속.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될 때도 6명의 아들 낳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암논이고 그 암논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한테 죽죠. 그리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아들들이 참 비명행사하는데 그 동생인 아도니아까지도 이 넷째 아들인데 지금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 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날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야.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죽으면 이 아들들이 많은데 이 중에 하나가 왕이 되긴 돼야 되는데 내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나이가 이제 꽤 되잖아요. 근데 그 둘째는 어디 갔나? 둘째. 길르압이라고 이제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길르압이라고도 하는 이 아들은 아무래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다 큰 아들들이 말이죠. 내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싶은데 다윗의 다음 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한참 밑에 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전차도 자기 개인 돈 들여서 준비하고 기병도 준비하고 호위병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편으로 뭔가 중요한 인물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누구예요? 7절에 보면 한 사람은 요압이고 요압은 누구예요? 평생 다윗을 도와서 군사령관으로 수많은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 요압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노릇을 했던 아비아달이에요. 이런 사람이 평생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솔로몬 손에 죽어요. 솔로몬이 그 부하를 보내가지고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아들은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게 되죠. 생명 없는 일에 참여하면 나도 죽고 그리고 남도 죽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생활의 습관이 생명 없는 일을 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결국은 내 자신도 죽고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도 죽이는 일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없는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써야 될 일이에요. 힘써야 될 일.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성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 나타나도록 여러분 삶에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따라 살잖아요.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막 습관화될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타고난 성품대로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착해서 그래요. 타고난 성품이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런 성품으로 타고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는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착하게 살다 좋은 데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야, 너 진짜 예수만 믿으면 최고겠다. 너. 너무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도 그 집안 식구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왜? 술은 체질상 못 먹는데. 그리고 담배도 싫어서 안 핀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깨끗하겠습니까? 그 집안 냄새도 안 나고 주정 부리는 일도 없고 뭐 술 때문에 사고 치는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딱이다. 너희 집안 자체가 예수 믿기에 너무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 정말 최고다, 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고 더 좋은 사람 너무 많아. 그건 무슨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개차반이 많아. 그냥 사는 게 개떡 같아. 그런 사람이 많은 게 한탄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타고나기를 개떡같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하고 야비하고 인색하고 타고나기를 성질이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데. 그거는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야, 예수 믿어도 너같이 살면 난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개떡 같은 일들이 자꾸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가게 돼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야, 예수를 믿어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됐어. 성질이 너는 그렇게 뭐 인색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착한 일을 할 줄 모르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렇지만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안 바뀌고. 에이, 내비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비도 이래야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서 좋은 습관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네, 요한일서 앞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신약 384페이지네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예, 거듭난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여러분이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더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뭔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뭐 믿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네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어느 날 내가 믿어지는 거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막 믿어지는 게 있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니까 이게 정말 신비에 속한 일이죠. 어떡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이게 신비에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에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보세요.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 우애요, 사랑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니까 다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매일매일 생활에 여러분들이 더해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비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죠. 그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게 플러스예요. 더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고도 어떻게 살아요? 이전 생활 습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이 왜 안 바뀌는지 여러분 아셨죠?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안 바꾸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안 바꾸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안 고쳐 먹으니까.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대로 살죠.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요, 여러분의 성품의 결함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지적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심리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난 너의 권면을 거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쭈 이거 봐라. 감히 나를 거역해? 이렇게 그럼 너를 어떻게 그냥 바꿔놔버리겠어? 예스맨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깨우치게도 하시고 돕게도 하시고 걸고 넘어지게도 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성품의 온전함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 뭔가 더해가야 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온유한 심정으로 깨우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대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자원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고도 이전 생활대로 산다.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죽고 그 일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힘써야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하죠? 뒤집는 일부터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뒤집은 아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한번 뒤집을 때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일찍 뒤집는 애들이 얼마나 가야 뒤집죠? 100일 정도 돼야 뒤집던가요? 그러니까 뭐 짐승 새끼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뛰던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번 뒤집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뒤집으려고 애들이 막 힘을 쓰면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막 와 잘한다 어이구 막 힘쓰네 막 한번 뒤집으면 막 환호성 지르고 와 뒤집었어 막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걸음마 배우는 데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품을 바꾸는 일이 그래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 지엄하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걸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안 걸으셔도 됩니까? 태어났는데 야 부모님이 그저 나 가만히 누워서 먹고 자고 싸고 그저 한 번씩 재령 부리고 웃어주고 그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내가 뒤집을 거 없어. 걸을 거 없어. 뛸 것도 없어. 잘할 것도 없어. 그냥 갓난 애기를 있다가 죽을래.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뒤집기도 하고 일어나 앉기도 하고 걸음마를 걷기도 하고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져도 또 깨지고 터지고 울고 뭐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날마다 막 일어나려고 애쓰고 걸으려고 애쓰고 막 힘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요. 그 믿음에 여러분 지식을 더하시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더하시고 형제 우애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일들. 그런데 여러분 코치를 붙여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코칭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코칭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초의 코치는 누구예요? 아빠, 엄마죠. 아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코치가 필요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과 성별과 또 경력과 여러 다양한 가족들의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길라잡이
역할이 요구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이 마치 교회의 목회자인 것처럼, 다윗 목사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것처럼 목회자들을 여러분의 코치로 허락하셨어. 그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코치를 잘 받으셔서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건서적입니다. 여러분, 경건서적. 성경만 읽으면 뭐가 되기 쉽다? 그랬습니다. 옛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경만 읽으면 이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이단의 교주도요, 여러분, 자기 성경 2000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도 성경 2000번 읽으면 성경이 환해져가지고 목사님들이고 뭐 성도들이고 전도사님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성경 가지고 달려들어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져버리잖아. 엥? 그런가?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되는 게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빠삭하게 아니까 그러면 뭐해. 이단인데. 그래서 경건서적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코치예요, 코치.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똑바로 보게 하는 안경. 제가 이제 안경 쓰고 있잖아요. 시력이 온전치 않게 되면서 안경을 쓰게 됩니다. 안경을 쓰게 되니까 사물도 똑바로 보게 되고 책도 똑바로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서적도 뭘 읽어야 돼요? 고전을 추천드려요, 고전. 신앙서적 가운데에서도 고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석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그 신앙서적들도요, 이단의 서적도 많고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아직 이렇게 찍지는 않았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면. 그러니까 새로 나온 책들은 좀 저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익히 잘 아는 그런 저자들 책 아니면 검증이 끝난 거니까 여러분 고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살려면 중요한 건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생명적 관계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살아있는 관계.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관계. 예, 살아있는 관계. 여러분들이 그걸 언제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 확인하는 의식,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합니다. 요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 어떻게? 여러분의 성품이 그냥 요행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멋대로 산다고? 타고난 성품대로 산다고. 근데 여러분이 타고난 성품이 정말 천성적으로 착해요? 겸손해요? 온유해요? 절제를 잘해요? 나쁜 짓 안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해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품대로 살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적 관계 유지에 힘써야 된다고. 힘쓰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우리 반대 세력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있다고요.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생명적 관계가 핵심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유익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계속 신의 성품에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 살 때에 교회가 비로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 다들 말씀하시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한, 이게 누구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을 사셨던 분, 그분의 모습대로 사니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면 뭐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처음 사랑 버리잖아요. 그럼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바로 전락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그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받을 만한 상태에 있어요. 주님이 지적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서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2장의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한국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계속 책망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자리에 있고 계속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촛대가 이미 옮겨진 것이 아닌가?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당장에.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존재.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냥 외람되지만 한국교회는 미일하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자성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생명은 없는데 껍데기만 있어. 그게 미일하지 뭐. 그게 박제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에, 감동에, 인도하심에, 책망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생명 없는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떠난 껍데기만 남은 교회는 박제가 되고 삐라가 되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상황 이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바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